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그는 원래 그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지요. 근데 그가 이 가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루터는 원래 그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천주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이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서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용서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제도 신부들도 고해성제를 해요. 자기를 맡아서 이렇게 고해를 받아주는 그런 담당 신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루터의 고해성사를 맡은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왔는지. 야, 네가 네 부모를 죽였다는 고백이 아니라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조금만 그러면 가서도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또한 이 죄의 죄책감에서 루터는 참으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별로 책 잡힐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느끼며 살았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을 미워했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원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상실된 사람이었고 십계명조차 지키지 못해 불행에 휘말리고 있었다. 복음은 오히려 이런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루터는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여전히 루터는 교회 안에서 죄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복음이 자기에게는 복된 이야기가 되지 못했어요. 늘 자신의 죄를 자책하고 형벌의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함 속에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살다가 그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며 회심을 하고 난 뒤에는 죄수로서의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루터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이 변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존재 자체로 본질적으로 우울하고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존재다. 근데 이 문제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에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그분의 품에 있어야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평안함, 만족감, 안락함 이런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기쁨, 그 즐거움 이런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본질적인 그런 편안함과 자유함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느끼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억압, 수많은 우상들, 여러 가지 미신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와 해방과 편안,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 이런 것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인간의 마음에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인간들은 모두 그 구멍에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의학자인 빅터 플랭클의 말에 의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전적 공허와 좌절의 상태는 한마디로 뭔가 허무하고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상태, 삶의 의미와 목적이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 다 사람들이 이것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채워보려고 노력하죠. 흔히 그것들을 채우려고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술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하고, 게임에 또는 섹스나 도박, 아니면 어떤 일, 그리고 또는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메워지려나? 계속해서 반복으로 그 일을 하죠. 그럼 결국 그것은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런 중독의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일에만 빠져 사람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 중독자라 그러잖아요. 일을 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그 일을 계속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메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워크홀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홀릭 뭡니까? 중독 아닙니까?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본능적으로 여러분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죄책감, 허무함, 불안함, 근본적인 이 문제들을 루터는 십자가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그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루터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죄를 지었고 불안하고 벌받을까봐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종교적 노력을 다 합니다. 그 로마 그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저래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가 빛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붙잡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떤 수단과 노력과 고용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 주시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죠. 완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죄의 문제, 결핍의 문제, 불안과 무능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허물의 문제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의 공로로 내가 그 모든 정죄하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유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법적 용어라 그럽니다. 판사가 두드리는 거예요. 네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양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를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의롭다함을 내가 여김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책감에 빠진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그 이후로는 그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자책하지도 않았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지도 않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큰 두루마리에 자신의 그 죄를 쫙 적어가지고 필름처럼 보여주더랍니다.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이런 죄가 많지 않느냐? 그때 루터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나는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마귀야 물러가라.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걸 내가 맡겼어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다니까 그걸 믿음 안에서 루터는 자유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음으로입니다. 이 믿음,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캐리그마 선포예요. 복음의 선포예요. 이 선포 앞에 우리는 아멘 하면 우리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무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늘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니에요. 무소하는 영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자녀인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 늘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형벌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는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사랑받는 딸이 아빠에게 다가가죠. 아버지한테 가면서 아빠, 아빠라는 거예요. 친근한 관계의 모습이에요. 우린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죄수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는 그가 바뀌어졌음을 알고 그 모든 불안감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안했다는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루터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톨릭의 교황을 향하여 당당하게 맞섰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교황의 권위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 당시. 근데 루터 한 개인의 사제, 그가 당당하게 교황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당시 루터가 그 사회 독일에서 너무너무 인기 있었대요. 종교개혁의 바람을 막 몰고 올라가는 상황에 독일 국민들의 억수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부패와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그가 깃발을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서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인데요. 네가 루터 편이냐? 루터 파냐? 루터의 지지자냐? 묻는 거죠. 아니라 그럼 두드려 맞았대요. 그 정도로 루터가 많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억압되어 있었고 묶여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 그 말씀 안에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나중에 루터가 너무 영향력이 있으니까 루터를 처단하려고 그를 이제 카를 5세, 그 당시 로마의 황제죠. 천하의 그 황제 앞으로 루터가 불림받습니다. 와라,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근데 가면 거의 백중 죽는 거래요. 그 앞에 그 후스라 여러 가지 종교개혁자들이 부름받으러 갔다가 다 죽었대요.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루터는 가면 이제 자기는 종이 한 장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루터는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가서 그 황제에게 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고 증언하겠다. 근데 이 사건, 그 보스런 회의죠. 출두 사건. 이것을 그 영국의 역사에 있었던 토머스 칼라일이 평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보스룸 제국회의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두한 이를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며, 보스룸 국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을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옥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했던 루터의 행위는 두려움 없는 최고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칼라일이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늘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기 바빴던 그 루터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을 자기가 확인했고 알게 되었을 때에, 아, 내가 이런 존재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루터는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그 보스론 회의에서 그 천장에 있는 그 모든 천장 기항장 하나하나가 악마가 되어서 수많은 악마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용기 있게 가서 이야기하리라. 루터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되었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그의 인생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가 루터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자, 우리 기도라는 관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31절 32절,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시면서 마지막 끝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방인의 기도가 있었고
오늘 믿는 이들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자신을 돌봐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손에서 칼구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구하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그게 매여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은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부모 없는 자식처럼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달라달라 하는 기도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거지의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늘 달라고 말이니까. 없다고.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달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거지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지금 네 하는 일 다 포기하고 직업 다 포기하고 교회 들어와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관점과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이 뭡니까? 유업은요, 부모님이나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큰 운수사업을 했으면 자녀들도 그 운수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그것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전에 TV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유업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계속 대대로, 그래서 뭐 장인정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존경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업,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그 사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사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그 일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우리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신분이에요. 자녀의 수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여 계속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해나가야 될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지. 장차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지. 너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 자녀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야.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레이드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비참하고 치졸하고 유치하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무의미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 살아가야죠.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자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과 치유의 손길을 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며 드러내는 자라. 너는 그런 자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무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주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사용받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